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산상수훈 말씀의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가치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그 성품을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특징들, 또 그 특징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뭔가, 삶의 열매가 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까지 말씀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의 열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더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의입니다. 어떠한 의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성도로서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즉 의로운 삶이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열매를 맺혀야 될 그런 결론은 바로 의로운 삶이다 라는 전제하에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사역의 초기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역의 초기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흔하게 발견하고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강력한 분노와 증오와 또 정죄와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 아이들, 또 병자들, 또 죄인들,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먹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약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셨는데 세상에서 좀 잘 나갔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잘 나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탄핵하시고 단호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일단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비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진리 안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는 소경된 인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했던 것이죠. 탄핵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진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율법 학교,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공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주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그분이 율법의 선생되었다고 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향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속이 뒤집혀지는 거야. 이게 지금 자기들이 최고의 율법 학교의 지도자들이요, 선생이요, 교수들인데 어떻게 그런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는 저 변두리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자기들을 가르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견딜 수 없는 반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실천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과장되이,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이 주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굉장히 놀랐어요. 헤롯 왕은 당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그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 분봉왕이라 해서 인정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로마 황제고 그냥 그 나라 민족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왕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고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막 유대 성전도 막 건축하고 있었고 또 자기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막 안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잃을까봐 심지어는 자기 부인, 자기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나중에. 자기 왕권을 놓칠까봐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동방박사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는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사람들을 불러서 율법학자들 불러서 물었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났다고 멀리서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경배하러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편에 붙어서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 장소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논쟁을, 어떠한 논지를 딱 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왜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탕자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여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율법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이름을 날리고 뭐 굉장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교회를 크게 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중요하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어떠냐고요? 더 낫지 않냐면, 자, 무엇이 더 낫지 않냐?
너희 의를 말하고 있어요. 의가 뭔가? 의가 뭐였습니까? 바로 팔복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서 사는 열매가 의입니다. 그 의가, 그 열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의를 잘 맺어야 되는데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세상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즉 이 말은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즉 구약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구약이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바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앞으로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비춘다. 또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 눈먼 자의 눈을 열게 하신다.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삶, 과정을 예수님은 살게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한다는 거 뭡니까? 완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삶 자체를 사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한 의가 뭔가? 예수님이 행한 의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이 행한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구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구약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또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진리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들의 의를 삼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 선지서를 알고 있다는 것, 구약을 알고 있다는 것, 거기 전문가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문가들 앞에, 자기 스스로 자칭 전문가들 앞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약을 완성시키는 주체자로서 내가 온 것이지 결국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완성의 주체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게 신학적 개념에서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율법대로 산 율법을 결국 이루는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었다. 율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서다. 사복음서는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창시됐지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애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은 끝났다. 구약은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구약은 끝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이제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신약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구약의 율법을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징계나 또 그런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가 없어지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용서받으니까 죄를 대충 지고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두 번째 해당되는 해석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미 끝난 거고 예수님에서 완성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은 없어진 거고 우리는 신약적 삶을 사는데 신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죄를 져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안 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류입니다. 자, 왜 오류인가 이제부터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신학 강의 시간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세 부분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고 민법이라는 것이 있고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도덕법은 뭔가? 도덕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 율법이 모세오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도덕법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도덕윤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인간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 도덕법 안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덕법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성인데 두 가지 관계를 크게 말합니다. 한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한 가지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도덕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도덕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습니다. 이제 민법은 재판법으로서 이스라엘 한 나라였습니다.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문제나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누가 뭘 훔치거나 범죄를 하거나 누구를 살인하거나 뭘 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건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식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율법 가운데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죠. 레위기 어렵습니다. 그 레위기를 보면은 천 제사예요.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제사에 관련된 거, 또 민수기나 다른 신명기 말씀 봐도 제사에 관련된 거 나올 때 그 복잡해요. 근데 그 제사가 뭔가,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인데, 죄를 사하는 행위가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행위를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타입스라 그럽니다. 타이폴로지 하면은 예표, 모형론이에요. 구약에서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의 미래적 사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모형론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그 모형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 그랬는데 이 선지자들은 뭐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율법을 어긴 거, 도덕법을 어긴 거, 민법을 어긴 거, 또 의식법을 어긴 거, 그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비싼 황소를 가져와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제 의식법 막 비난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관계면에서 막 선포해요.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을
선포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율법대로 돌아오라고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의 도래적인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공동체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 거기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뽑혀서 나누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다 문자적으로 응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언된 것이. 더 나가서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앞으로 재림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이 다 예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 모든 율법에 관련된 얘기, 선지자에 관련된 예언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것을 완전케 하려 왔다. 즉,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율법보다 뭔가를 하나 더 애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좀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라. 완전케 한다. fulfi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완전케 한다. 완전하게 율법을 하는데 이 말에는, 완전케 한다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삶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야 되고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게 오셨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요 말 앞에 헬라어로 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GAR인데요. 갈. 이거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for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겠다. 즉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망가뜨리러 온 줄 아느냐? 구약을 무시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한다. 왠 줄 아냐? 율법은 천지가 없을 때까지 그대로 있다. 자, 이 메시지, 요 메시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는 이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율법과 은혜의 이 구조 문제를 막 다루면서 율법은 결국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 우리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 율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은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율법을 다 완성했는가? 완전히 지켰는가? 다 완전히 못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해당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오심과 비슷하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화한다고, 성결하게 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데 해도 이게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율법 안 있었던 사람들, 제사 지냈던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냐하면 이미 선택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제사가 주어졌고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완전히 반역하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 말씀을 다 살지 못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은혜로.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뭡니까? 율법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율법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율법은 폐해졌고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우리 율법과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그게 틀렸던 거예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쉽게 죄를 졌어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져왔어요. 그게 틀려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지옥 간 거예요.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니 왜 예수님 믿었는데 지옥에 갔느냐.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그럼 율법 어기라는 말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없지 않았습니까? 언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 은혜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니까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어떻게 되냐고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건 뭐냐는 거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 율법의 3가지 법 중에 한 가지 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의식법입니다. 그 의식법.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자를 파괴하고 수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 실현하고 순종하고 완성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의였습니다. 그 의. 예수님은 의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 살아있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했고 권위로 인정했고 권위가 언제까지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히 신약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행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언약 때문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위 언약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받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어렵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킴으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았고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대신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왜냐? 그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사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성경에 나온 구약의 예언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율법적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뭘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신약만 읽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게 성경을 신약만 잘라가지고 구약은 복잡하니까 읽지 말고 신약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구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약은 어려울까? 아닙니다.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 속에 모든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성취된 사건이 있었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봐도 이미 우리 성취된 사건이 있었지만 앞으로 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이사야, 다른 말씀도 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재림에 관한 사건이 500회 이상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 외 수많은 예언들이, 말씀들이, 또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말씀들이, 율법이 그대로 구약 성경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살아있는 그 율법적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고서 넘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난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뭔가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위로해주는데, 베드로는 뭘 위로해주고 싶냐면,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것도 봤다.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때 내가 듣기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나는 이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변화산 체험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그런 변화산 체험도 좋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신앙적 경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선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 바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내용이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1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19절 말씀 특별히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친 득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어떤 말이냐면 어떤 확실한 예언이냐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예수님의 오심과 강림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강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 강림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확실한 예언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은 누굴 말합니까? 사도들의 예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강림과 그 능력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라고 하냐면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그런 감동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날이 샌다는 것은 어둠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죠. 지금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샛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라 공중 강림할 때는 새벽별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는 의의 태양을 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의로운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다.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새벽별과 태양 이 사이에 이제 환란이 있는 것을 보죠. 라킨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별이 나타났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별이 오는 겁니다. 그 별이 온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을 말해요. 뜨인 돌, 별이 오는 거예요. 별이 와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재림 때는 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스들 이미 제가 나사에서 칼텍에 있는 나사 추진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엘렌이라는 행성이죠. 행성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나간다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과학자 거기 그 나사 그 홈페이지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과학자는 얘기하지만 안심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오는데 갑자기 나사에서 재난 대책을 하면서 여러분 재난 대책을 해서 준비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던 태평양에 있던 저 캘리포니아에 있던 어디죠? 만에 있던 또 아니면 저 오데오에 있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든 다 준비하십시오. 왜 그런 발표를 하냐는 거죠.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제 혼란이 올까봐 얘기 안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건 저희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식이 뭡니까? 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별이 온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예수님의 별은 어떤 별이냐? 예수님의 별은 구원의 별도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별은, 별적 상징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까 샛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샛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별.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뭐의 권위를 둡니까? 바로 예언된 말씀,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 구약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도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약성경의 예수님의 예언은 동일하게 권위가 있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온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초림 때 오신 거고, 앞으로 재림 때도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묶여져 있습니까? 묶였다는 말이 그런데요. 무엇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성취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성취하신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그 계시자이신, 율법을 주신 바로 그 주체자이신 그분이 그 율법 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율법을 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그 율법을 폐하면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모순이라는 말 알겠어요? 자기 모순. 자기 모순이 하나님이 자기 모순, 즉 자신이 만든 율법을 폐하는 배반, 하나님이 만든 약속을 깨는 하나님의 자기 배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신 거, 율법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요단강에 갔죠. 이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세례를 베푸신다는 건 뭡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즉 요한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죄 사함을 외치고 죄를 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요한이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뭐냐? 율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율법으로 죄사함의 어떤 회개, 죄사함의 회개가 마치 세례를 통해 증거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존재로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율법적 구속을 위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 첫 발을 디딜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리십니다. 요단강을 나올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하에 들어가서 율법을 거닐면서 어디로 갑니까? 율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수행하는 과정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십자가까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그 가시멜로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그 못이 손과 발에 박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거지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했냐면 그것은 율법을 바로 율법의 결과, 즉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율법의 법령,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는 죽는 것이다. 라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적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만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것, 개념, 바로 그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를 갖기로 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율법으로 완벽한 분이었어요. 더 이상 율법에 대한 그런 정죄를 받을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로 그것을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죽음을 바로 치러야 됐다는 이 사건은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대로 사시다가 율법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장막과 성전 의식과 제단과 정결과 노대아와 그다음에 진설병과 대제사장의 각종 그릇과 그다음에 이 모든 의식법에 관련된 십자가형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적 문제를 깨었다라는 이 율법적 완성을 이뤘다는 율법적 문제를 깼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전에 휘장이 가져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 위에서 따라 쭉 가려졌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소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에 허는 개념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했지만은 AD 70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지금까지 없어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까지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그 짓는 게 꿈이에요, 지금 저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을 짓기 원하지만 이미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몰라요. 아주 구약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적 개념을 다 깨셨어요. 왜요? 본인이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서 희생으로서 제사함을 통한 그 통로로서의 성전이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막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님이 율법에서 돌아가신 그 의적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십자가 밖에 들어가서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냐면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한테 전가돼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자,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나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가? 그럼 더 이상 나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좀 찾아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여 연약하여 율법을 할 수 없었는데 죄를 인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셨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뭡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율법과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가 전가됐죠. 의가 되다니 전가될 때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합니까?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그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제 죽지 않는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뭘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민법도 사건에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돌아와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법,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법을 말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 있는 법, 즉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법, 이 관계적 법령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겠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서 외부에 새겨져서 그 율법을 따라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심령의 율법의 법을 세우겠다, 새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예전에는 밖에서 적혀있는 대로 행했냐 안 했냐로 갔습니다.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은혜 언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버렸냐면 그 율법이 우리 안에 확 들어가버렸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심령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나냐면 내가 나를 위해 정죄받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 그래요, 이거를. 죄로 인한 죽음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율법,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6월절 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었어요.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명씩 다 죽였어요. 짐승이든 뭐든 하여간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의 첫 것은 다 죽였어요. 자, 죽음의 사자가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율법의 저주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졌습니까?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정죄는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 도덕적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적 율법은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님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선물로 오세요. 그 성령님이 뭘 얘기하냐면 자, 이제 너 그동안은 죄인으로 살았지. 근데 너의 죄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야.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너의 숙제가 남아요. 숙제는 뭐냐? 이제부터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지시를 받아서, 나의 인도를 받아서 네가 행해야 될 도덕적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도덕적 율법을 너는 완성해야 돼. 그렇게 살겠니?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인침받은 사람이, 칭함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또 자기의 육신적 죄로 말미암아 율법적 죄를 자꾸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의 저주가 자기를 계속 정죄하게 돼요. 그 율법의 저주가 자기를 계속 정죄하면서 율법적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예수님의 피로 보호를 받긴 했지만은 그 율법적 죄로 말미암아 결국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지 않고 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시를 계속 그것을 씻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켰지만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처럼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이 아예 율법을 거절하고 내 마음에 도덕적 율법으로 판에 새겨두는데 그 판에 새긴 양심을 거절하고 내가 계속 거짓말합니다. 계속 물건을 훔칩니다. 내가 음행을 합니다. 계속 내가 다른 사람 살인합니다. 계속 내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계속 내가 내 안에는 악을 행합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월십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나의 신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프라이어리티,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프라이어리티 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갖다가 마음속에 심어줬는데 성령을 따라 심어줬는데 그 성령을 따라 심어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도둑질 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들은 의식법에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지옥에 가 있냐는 거예요. 왜 도덕법, 그 안에 있는 도덕법을 갖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완성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너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면 왜요? 바로 성령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이 뭡니까? 의로운 삶이 뭐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셨다가 율법대로 그 삶을 사시고 율법대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것을 주님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누굴 통해 이루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 따름이라 그러죠. 주님 따름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막 그런 말 하기 좋아해요. 한국에 보면 이름도 잘 맞는데 주님 따름이 작은 예수들. 여러분 작은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사도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성령님이 주어지면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율법과 은혜가 완전히 극단에 아까 이미 말씀드린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안에 대충 죄를 엮고, 대충 간음을 하고, 대충 뭐 도둑질하고, 대충. 요즘 뭐 10대 미국 애들, 제가 뭐 여기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 7, 8년 전에도 저쪽에 보면, 그때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애들이 뭐 하냐면, 자매들, 여자애들인데, 옷가게 가서 옷을 이렇게 훔친대요. 옷을 훔치고 막세사리만 훔쳐요. 그게 아주 유행이에요, 유행. 그 왜 훔치냐?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요. 돈 많은 데서 훔쳐요. 그리고 도망가요. 예?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재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 크리스찬 애들도 그래요. 크리스찬 애들도 가서 재미로 훔쳐, 재미로. 그거 재미로 훔치다 지옥 갑니다.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요? 아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시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라는 안도감이에요. 그런 확신 갖지 말죠.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대요? 그런 죄 짓는 인간을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정결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데려가지 않아요. 지옥으로 끌려가요, 바로. 죽는 그 순간에. 그 엔젤리카 그랬나요? 어떤 아이가 막 게임을 하다가 막 폭력성, 막 게임해가지고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눈이 달아올라가지고 막 게임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문 팍 열고 밖에 뛰어나가다가 그 자리에 차에서 빵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아니 뭐 게임하다가 왜 지옥 가냐고요? 왜 게임하다가? 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왜 게임하다가 엄마 말 불순종하고 문 열고 뛰어나가다가 차에 쳐가지고 죽었는데 왜 지옥 가냐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지옥에서 막 절규를 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지옥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여러분 이런 사실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게. 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도덕법을 심어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죄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죄를 적당히 져도 안 죽으니까, 아유, 하나님 날 용서해주고 날 사랑하니까 날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세요? 그래, 구원 안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했다고 내 마음대로 죄짓냐는 거예요. 자, 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라고 믿어요. 다 믿죠? 근데 그 믿음에 안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죄짓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거야. 자, 부모, 자식들이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 부모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적당히 부모님 돈 훔치고 적당히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적당히 부모님 속삭여도 날 사랑하겠지. 안도감 속에 한다고요. 안도감 속에. 근데 그게 좀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런 많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널 봐줄게. 널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 사랑해 주니까 그래 더 큰 죄를 져야지. 그래 더 큰 죄 지니까 더 큰 죄. 더 큰 죄 지고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더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적당히 더 큰 죄를 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 계속 사랑해 준다고 하고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계속 더 큰 죄 짓는 거예요. 자, 그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받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어보니까 또 그 다음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참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줘. 또 죄를 져. 또 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졌대요. 어떤 사람을 치냐면 야, 너희들 사람 죽여도 너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 옛날에 어떤 선생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죄,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자, 내가 죄를 져도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큰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죄를 더 큰 거. 또 큰 용서 받으니 더 큰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forbid. 뭐냐? 절대로 금지한 거예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목적이 뭐냐? 죄를 지려고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목적은요. 교회 나온 목적은 뭐예요? 왜 예배 드려요? 왜 찬양해요?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 기쁘게 하려고? 나 칭찬받으려고? 은혜 받는 목적은 아니에요. 은혜 받는 목적은 뭐냐?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은혜 많이 받았어. 자,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나 요번에 뭐 어디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 어디 집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 뭐 별것도 다 체험했어. 은사 체험했어. 뭐 체험했어. 은사 체험했어. 뭐 여러 가지 뭐 체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더라는 거 가서. 왜 그래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고 오히려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세상 재미도 좀 해봐야지. 그동안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느라고 내가 세상 재밌는 거 안 해봤지.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죄 져봐야지. 그게 더 재밌거든. 그동안 못 진 죄도 더 져봐야지.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은혜 받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은사 체험했다는데 은사 체험했는데 은사 체험하고
죄를 더 져요.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지키고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끊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는 뭐냐? 찬양하지 않은 애가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던 애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은혜 받았다면 말씀을 안 했던 사람이 말씀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도덕법,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은 뭡니까? 다 자기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집에 방에다가 스타들 사진, 소녀시대 뭐 이런 사진들 막 걸어놓고 내가 저거 다 띄워버리십시오. 다 뜯어버려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붙여놓고 그거 하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소중히 여겨야 돼. 이게 정말 소중합니까? 그게 소중하다고 주님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면 집어버리세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다이어리 자기 그 일기장 있죠? 일기장이 너무나 소중해.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내 샤이가 그거 우상단지 돼버렸어요. 그거 집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외에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거 다 집어버리십시오. 그거 뜯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제 2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고 싶죠? 휴거 되고 싶죠?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그거 세상 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왜?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데. 우리가 천국을 안 갔다 와서 그런데 천국에서 온 소식들 들어보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액세서리 좋아하죠? 뭐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입는 거 예쁜 거 좋아하죠? 예쁜 거 천국에 너무 그런 보석 상자들, 그런 보물 상자들, 그런 상대 속에 매직이야 매직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보석도 보물들이 막 그런 액세서리들이 나오고 온몸을 치장한다니까. 여러분 드레스 입으면요 드레스 보면 드레스가 그냥 허연 옷이 아니라니까요. 그 드레스에 온갖 번쩍번쩍한 그냥 온갖 액세서리에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아름다운 향기 뭐 제가 말로 다 못해요. 저도 못 봤지만 못 봤지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소중하다 여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들고서 왜 그걸 냄새나는 쓰레기 들고 이게 내 소중한 거야. 김치 다 신 거 들고 이거 소중한 거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다 쓰레기야 쓰레기. 버리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웅들,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망령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잘못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안식 개념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이라 대충 지키면서 안식이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에서 지키다가 지옥 갔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지옥 갔더라는 거예요. 주일 제대로 안 지켜 지옥 가는 사람을 보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걸려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림받았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 수많은 거짓말들, 도둑질, 간음,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욕하는 것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뿌리 뽑히지 못한 죄악의 근거들이 있습니까?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시면 성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이 디스포지션이라 그래요. 디스포지션. 내 마음과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가는 건데, 기도서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폭포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말만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교회 다니면서 주님 한다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교회 다녔다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답한 거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니 다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다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너희 의가, 너희 행위가, 너희 열매가, 너희의 실천이, 너희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뭘 나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껍데기를 해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 껍데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서기관을 향하여 주님이 왜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엔 하나도 없고 다 껍데기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런 폼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았어요. 남들에게 그렇게 하면 남한테 욕 안 얻어먹지. 저 사람이 나를 속겠지. 자기 마음은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겉으로 대충 치자면 살았어요.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그 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 성결을 열망하고 놀라운 느낌 혹은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한 걸 못 참겠다, 굉장한 걸 봤다, 굉장한 걸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 나라 가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보여줘, 다 연기 열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그 손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 그걸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으면 모든 점에서 그와 같은 살기로 열망하는 삶, 목마름.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율법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억지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안 되면 지옥 간다니까, 이거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하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이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 사랑이 즐거워야 돼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면 즐거워야 돼요. 주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정말 율법 행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말씀 행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해야 돼요.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참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므로 주님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신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겠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행하여 위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함을 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를 봅니다. 내 안에 부족함을 봅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서 포기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다 서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나 참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주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껍데기였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주의 말씀의 진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을 살지 못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율법을 선지자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일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 이때는 이 율법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새겨져서 완성되어져서 그날은 바로 그 율법을 이루는 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날을 이룰 것이고 그 일을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껍데기만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의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진 새 언약의 의, 은혜의 의, 그 의를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러한 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리새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껍질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 것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즐거움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것 세상의 기쁨이 더 좋았고 주님 아버지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해야 될 행위와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